안녕하세요. 2월 16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기브온에 쳐들어온 아모리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때 친하게 지내다가 멀어진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쉬웠는데요. 동시에 저 역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끝까지 축복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저의 연약함이 떠올랐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든 영적 전쟁과 죄악과의 싸움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때로 나의 의가 앞섰구나 하며 회개하는 마음도 드실 때가 있을 텐데요. 모쪼록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여호수아, 또 돌이켜 회개하는 기브온이 되실지언정 마음이 완고해져서 연합으로 악한 일에 도모하는 그런 아모리 연합군이 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거와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볼까요? 촤! 출발!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남쪽 왕들이 진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과 또 북쪽의 모든 왕들이 수많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들의 군대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북쪽의 모든 왕들이 모두 모인 그야말로 최강 연합군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는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6절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치며 두려워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연합군을 기습하여 끝까지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모두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 그 자체보다 그 이후까지 변함없는 관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승리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목적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쪽 연합군대를 무찌른 뒤에 북쪽 지역의 머리와도 같았던 핫솔로 출격해서 그곳을 모두 진멸하고 불태웁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오직 하솔만 불태워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머리 핫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가나안 북쪽 성읍들의 정복전쟁이 모두 끝난 뒤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의 범위와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경계는 남쪽에는 한락산에서 북쪽으로는 헤르몬산까지였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 즉 거인족들을 모두 멸절하고 거기에 있던 성읍들도 모두 불태워 진멸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호수아 전쟁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리고 성을 침략한 후에 그 물건들을 진멸하지 않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기도 했었고 또 가나안의 모든 전쟁 후에는 그 성읍을 불태우거나 그 시체나 물건들을 돌무더기로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진멸하는 것을 헤렘 사상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파문, 추방, 몰수라는 뜻과 함께 성별하여 선물로 바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남은 생명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하게 죽였다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자리에서 보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잔인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수없이 당부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유혹에 일희일비하며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압제하며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죄악에서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되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 생명, 물질이나 터전 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나의 친형제처럼 여기는 정의, 즉 제데크와 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미슈파트, 즉 공의, 그리고 생명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물론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진멸당해야 하는 죄인이요 해렘당하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겨우 양과 염소라는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또 우리는 제물들의 의로움으로 대신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사랑하며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또 악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잃지 마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북쪽의 모든 왕들을 물리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영적 전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